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수단 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캐나다는 다문화 국가이지요.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다양하고 그에 따르는 냄새도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유학 중에 한 번은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전 주인이 인도 사람인지 파키스탄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카레향 비슷한 처음 맡아보는 그 향기가 수납장에 가득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냄새였고 그 냄새 때문에 한동안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집에 거주하는 주인이 바뀌니까 그 집 냄새도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 특유의 냄새 뭐죠? 마늘 냄새, 김치 냄새. 이 냄새가 온 집안을 이제 감싸게 되는 것이지요.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이제 온 집안에 아주 익숙한 냄새, 김치 냄새, 된장 냄새 이런 냄새들이 가득 차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사간 뒤에 들어왔던 사람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김치 냄새 때문에 꽤나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는 사람이 바뀌면 냄새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누가 자리 잡았습니까? 사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패한 악취 나는 삶 그리고 더러운 세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향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향기를 느낄 수도 없는 타락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였지요. 하지만 이러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르는 향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부패성의 성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따르고 싶어하고 닮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빨리 헤어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존귀한 대접을 받고 환영받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치 향수를 뿌리듯이 칙칙 뿌리는 이러한 향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향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향수는 냄새를 감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들은 몸을 잘 씻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왕족들은 커다란 이 가발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감지 않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에서 머리에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향수를 제조하고 만드는 이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향수는 한번 칙 하고 뿌리면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뿌려야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더러운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뿌리고 또 뿌려야 하는 향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라벤더가 땅에 심겨져 있으면 끊임없이 아름다운 향기가 그 몸에서 흘러나오듯이 우리 자체에서 끊임없는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점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길 원한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세상과 육체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됨을 알았다면 이제 그리스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싸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하고 깊게 뿜어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브과 식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라벤더나 아니면 로즈마리, 아니면 유칼립투스 이런 식물들을 보면요, 그 특유의 냄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들은 그냥 맡아도 냄새가 나지만 이것을 흔들거나 이 손으로 딱 한번 닦아내면 이 손에 이 허브과 식물들의 아주 깊은 냄새가 배어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식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으로 흔들거나 만지는 것을 도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향기를 막 내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들도 이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최고로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 친구가 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상의 도전 앞에서 이때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고 깊게 내뿜을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항해하는 배 안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배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지만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겁니다. 배가 만약에 산에 있으면, 땅 육지에 있으면 그 가치가 어떻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물 위에 떠 있어야지만 배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침투해 오는 순간 그 배는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거대한 바다의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발휘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마치 배가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서 배가 가치가 증명되듯이 이 세상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거룩과 경건의 삶,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육체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피와 진리로 중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라는 축복을 얻게 되었고, 중생한 영혼은 근본적으로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깨끗한 영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에 대한 부패성이 자리 잡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제대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부패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21절 이 세 절을 통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바로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의 일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부패성도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림을 통하여서 그 빈 마음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20여 년 전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일명 WWJD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What would Jesus do?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러한 팔찌를 이제 손에다 끼고 언제나 이 팔찌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예수님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예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미국 역사 속에서 큰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함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 가운데 세상과 육체의 도전이 있다면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우리는 맞서 싸워서 거룩과 경건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육체에 맞서 싸워서 늘 승리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천하에 증거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의 모습,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나온 것이지요. 우리가 다 안다면 예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천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왜 예배가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인도에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주창했던 인도의 간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지요. 그가 영국 유학 시절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종차별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좋으신 분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으로부터 인도는 갖은 착취와 고통을 당했기에 결국에는 그는 반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간디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삶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도 인도는 엄청난 기독교 국가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선교에 큰 손해를 입힌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전까지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참으로 자신의 좋은 배경을 자랑했었지요.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그는 아주 좋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사도 바울이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대 지파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의례를 지켰던 지파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던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음 전도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똑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그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힘들어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자랑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용맹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하는 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요. 그것은 16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죽음 아니면 생명이라는 대립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선포의 결과가 죽음일 것이지만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가 개선 행진을 하게 되면 신전에서 향을 피우게 되는데 이 향이 가는 곳곳마다 그 냄새는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패배자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전주곡과도 같은 이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쫓아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만 하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진리의 말씀과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선한 행실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한 행실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전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향기를 내다 사라져버리는 향수와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원동력으로 해서 끊임없이 그 향기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세상과 육체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많이 생기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고 더욱더 놀라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만큼 삶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로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의 인생,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어떠한 거룩한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